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를 실습을 좀 해보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절에 가서 기도할 때는 스님이니까 부처님한테 그냥 기도하면 소원 이루어주겠지 하고 무조건 했다고. 근데 이제 한참 기도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인생은 모두 다 경조사에서부터 시작되느니라 이러더라고. 이제 꿈에 그런 말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루에 이제 5분 정근 했으니까 근 10시간씩 했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직업이 스님이고, 그리고 이제 또 묶인 바가 없으니 오직 일념으로 기도를 원 없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어쨌든 나도 사람이고 소원이 있으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부처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찌 경조사를 모르고서야 소원 이루기를 바라느냐. 그게 뭐가 이렇게 한테 뚝 맞은 것 같은데 이게 말 뜻을 모르겠어. 말 뜻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 무엇인고 하는데 왜 그 강화 보문사나 남해 보리암이나 이런 데서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향 키고 촉 키고 쌀 올리고 그러고 참 절을 하고 그 하루 종일 걸어보면 쌀도 과일도 쌓이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가 순간 이렇게 탁 떠오르더라고. 순간 아니 신도들도 다 하는 것인데 왜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던 거.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원주 스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시장 봐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다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힘이 덜 들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자비스러운 미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계는 시작을 했구나. 내가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데 스님이라고 부처님한테 예를 차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양이 맞지 않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한테 내가 무언가 부탁하고 싶은데 이 경우 없이 할 생각은 애초에 빼라는 것이고 하려면은 확실히 해라. 그래서 이제 공양에는 제공양, 대승 불국토 공양 그렇죠. 그게 이제 제공양이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 이 불국토 공양이 뭐가 있냐면 요 옆에 절에서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비구니 기숙사를 짓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는 사회복지관에 이 불우유토끼를 하지만 저분이
이번에 동국대학교 기숙사 짓는데 1억을 기탁을 했더라니까. 불교신문에 나왔어. 와, 나보다 100배 낫다. 물론 그쪽 절이 오랜 절이라서 스님이 여유가 있기는 나보다 100배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불국토 불사공덕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기숙사에서 앞으로 수천의 비구니 스님이 공부할 것이니까 그 불사공덕이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리키는 리더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공덕이 무량하다. 이게 공양의 이 기본 그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대승보살의 시작이 바로 나는 그것이다라고 차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절에서 얻어가야 할 게 최소 5가지가 이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살도, 망, 주 있어요. 인생이 꼬이는 것은 이 5가지 때문에 꼬인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절에서 3기의 5개를 지킨다라는 것이 살도 살생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사행, 망어, 음주 이 5가지를 운명을 뒤집어 놔야 풀리는 공식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래서 살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것이 불교의 연기법칙을 저기다 딱 적용시켜 보면은 내 자식이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또 집안이 말이야 그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면 살생에 의해서 되돌아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명을 죽이고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릴 생각은 처음 하지 마라. 그러면 적어도 5인, 3인 이상 거친 것으로서 우선 임시땜빵하고 웬만하면 자연식을 연구해서 자연식으로 영양보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콩에 대한 연구하면 단백질 보충이 된대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라는 사찰 음식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살생에 의해서 오는 사건, 사고, 병고, 액난 이런 것들이 수명이 단축되는 것들이 나한테 오는 액살들이 정지된다. 신과 함께에서도 죽은 다음에서도 받는다는 것이요. 그 가보가 살생이. 이제 5개 지키는 이유가 왜 지키냐 하면은 되치기 당하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원리가 그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막 그 운이 안 좋고 재수 없으면 아이씨 내 팔자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박지 않는 생각에 지가 다 업을 지어놓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그 명태가 우리나라 씨를 말려고 해서 없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은 배 2대가 그물망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추를 늘어뜨려야지 배 2대가 그 요즘에는 이게 뭐 그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그 지하 속에 물 속에 물고기 몇 메타 밑에 물고기 떼가 있다는 것을 보는 뭐가 있대, 보는 그 전파가. 그래가지고 배가 싸. 그물로. 그래가지고 그냥 참치 떼도 뭐 아니면 무슨 떼든지 싸가지고 배가 얼마나 큰지 쑥 모아가지고 거기서 턱 걸어가지고 기중기로 총총총총 그러면 이 집채만한 그 속에 수백 천만 마리가 잡혀갖고
그냥 그대로 기계 속으로 들어 올려갖고 지하 창고로 들어가서 그 얼음하고 섞여갖고 주문 그대로 그 어족이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먹어버린다는 건데, 그 유대인이 60만이라고 하나 600만이나 그 가스로 죽여버리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업을 지어서 그렇게 한꺼번에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죽여버리는 과보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그렇게 지어서 돌려받아 놓고 나중에 왜 우리는 이런 과보를 당해야 돼 이러고 앉았어. 그런데 또다시 업을 지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그렇다 치지만은 도둑질도 마찬가지야. 아니 누구는 이근이 아들로 태어나서 막 이쁘게 또는 부자로 타산. 다 도둑질하는 과부로 내가 사는 게 요만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받기를 하고 있다는 원리는 생각 안 하고 우선 먹은 꽃감이 좋다고, 스님들도 이런 그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불교대학도 하지도 않고 그냥 점만 보고 천도제만 하고 절을 운영을 해. 그리고 스님 당사자가 연구라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가난하고 복의 밥그릇이 요 정도밖에 안 돼. 누구는 말이야 벤츠 타고 루이비통 차고 말이지, 백지고 말이지. 온갖 백화점을 놀고 먹고만 해도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주체를 못 하는데, 누구는 직장 다녀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이게 뭐냐? 다 내가 도둑질한 업에 의해서 돌아온 과보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유달리 착하게 사는데도 사기 잘 당하고 가난하고 노숙자 되고, 뭐 때문에 그러냐? 혹독 공덕을 지지 아니해서 그런다. 그래서 1번은 되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비공덕을 짓도록 해야 된다. 2번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복덕공덕을 지어야 된다. 3번은 뭐냐 하면은 정행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게 청정공덕이라는데, 4번은 뭐냐 하면은 언어공덕이라는데, 5번은 뭐냐 하면은 술 먹고 재미지기 하지 말고 대승경전을 공부해서 지혜를 나누어주는 인생. 이게 운명을 바꾸는 5가지 기도법이라 그래. 그냥 부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온갖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걸 보러 뭐라 하느냐 하면은 떼거지 기도라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5가지 공덕을 지으면서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영가 천도가 잘 되게 해라. 원리가 여기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천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5가지 공덕 지으면서 이거를 조상에게 주었을 때 저들이 저 공덕을 받아서 승승장구하게 된다. 내 집안이 운명이, 내 자식이 운명이 잘 풀리게 돼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저 원리를 내가 재산을 쌓듯이 꾸준하게 저금을 해서, 아이고 내 자식 이걸로 잘 되게, 내 조상이 이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내 운명의 밥그릇이 커지면서 내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원리를 어기면서 지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때를 쓰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비유를 두면 뭐와 같으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를 잘 살게 도와준 공덕으로 박근혜가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또 비자금을 수조 원 빼돌려서 또 나름의 주물럭거리는 죄업으로 또 이제 박근혜가 그 과부로 저렇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공대로 받고 업은 업대로 받는다는 원리. 그 뒤로 역대 대통령들 다 똑같아. 자기가 지은 공덕과 노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은 죄업으로 가족이 형무소가고 다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업을 지어놓고 거짓말하고 아무리 그래봐야 과보 받기는 매 한 가지다. 그 원리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give and take 사상이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원리까지가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대승기실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대승기실론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조금. 또 어디 문보사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어디 안 들었다고 이유가 뭐요? 저기 뭐 저기에는 대승이 안 들었습니다. 저게 웬 대승이요? 내 것이지 그냥. 아,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저 공식을 적용해서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5가지 공덕을 지으면서 기도를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거야. 왜? 5가지 공덕을 지으면서 천도제 하세요. 제사 지내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저게. 저게 그러니까 무속인이 저 원리를 어기고 무조건 공덕 짓지 아니하고 업장이 쌓인 걸 무조건 내 업장 닦아주고 너 좋은데 좋게 해줄게 막 이렇게 순 거짓말 사탕발림을 하고 있어. 지은 업은 어디 가지 않는데 그걸 닦으려면 어떻게 돼? 저 5가지를 주면서 영가가 좋아진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5가지 공덕 짓는 것은 단 한 개도 안 해. 오직 중간에서 뭘 빼먹어? 상차인데 500, 1000만 원, 몇 천만씩 계속 받으면서 공갈협회 갖고 사기치면서 돈만 빼먹어버려. 인생이 골탕 먹는 짓을 하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구설하면 그 자손들이 재수가 없어. 이유가 뭐냐? 속은 것도 죄다는 거예요. 사기치게끔 도와줬으니까. 그럼 무당이 나중에 그 죄를 다 나중에 한꺼번에 천벌을 받아. 사기치고 등쳤으니까. 근데 그거에 참석했던 무속인들한테 고사를 맡겼던 그 신자들도 전부 천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조공식을 안 가르쳐주고 조공식대로 일을 안 풀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일반 절에서 49제 지내고 천도제 한 건 죄가 안 되니까 그것도 똑같아. 왜 그러냐고? 그 스님이 저 5가지 공식대로 숙제를 주고 공덕 쌓은 다음에 천도제 하세요라고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 없어? 어느 절에서 해? 스님은 이런 걸 모르시는 건가요? 과거에 노스님이 이걸 몰랐다는 거야. 그냥 와서 천도제 하세요. 돈 500, 1000 막 받기만 했지. 이런 공덕을 지으면서 그 천도제를 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죄를 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양반은 정식 스님이 아니라 결혼하고 공무원 생활 하다가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저거 어머니가 신기운이 들어와서 저거 어머니가 무속인이고 당신도 그 신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정식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이비 스님한테 다녔던 신도들은 재수가 좋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 노스님 재수 없게 만드는데 사기치는데 도와줬으니까 그 신도들이 복을 지었겠느냐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제? 네. 근데 스님 살인에 우리 동네 사는 빌리는지가 있는데 내가 불거대학을 해나가 했더니 그 가서 물어봤대요. 공부하러 간다고요. 그랬더니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가르쳐주면 자기들이 밥그릇이 없어. 배울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울 필요 없다 한다. 당연하지. 그래서 저 5가지가
다섯 가지 공덕이 천도제법이요, 사시구제법이요, 기도법이다 하는 것이요. 오공덕을 지으면서 운명을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자비공덕, 복덕공덕, 정행공덕, 진실공덕, 그 다음에 지혜공덕이지. 이게 이 다섯 가지가 없으면 기도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대승기실론의 사상이 들어있느냐 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운명이 좋아지려면은 저 공식을 지켜야만 내 운명이 좋아지고 내 자식, 내 남편이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뿐이고, 대승 기실론에서 말하는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저거를 이제 조건 없이 할 때에 원력에 의해서, 발언에 의해서 나는 이것 차원에서 이 다섯 가지를 대승보살이의 원력을 세워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다섯 가지 공덕을 또 재산을 쌓는 거야. 자, 같아요, 틀려요. 원리를 느껴야 돼. 다섯 가지 공덕을 살생, 자비공덕, 복덕공덕, 청정, 진실, 지혜공덕을 지난날에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했는 거를 이제는 원리가 요렇게 바뀐다. 상구보리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내가 완전 자기 완성,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다섯 가지 공덕을 짓고, 아래로는 만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짓고, 자, 처음에 내 자식과 남편과 나의 운명이 좋은 쪽으로 재수 좋고 복 좋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짓는 거와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위해서 짓는 거와 같아요, 틀려요? 자, 밑에는 소승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개인 중심이니까. 그러나 상구보리 하와는 대승이라 한다는 거예요. 왜? 만중생을 위해서 내가 이제 공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덕 짓는 것은 색깔이, 게임이 달라. 지난날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1,000원어치, 10,000원어치 돈을 벌어야 했다면 지금은 만중생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1,000원, 10,000원이 아니라 100천, 10,000억 원어치를 돈을 벌어야 내가 힘을 쓸 수가 있어. 왜? 내가 장차 이런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공덕을 지었을 때 내가 부처가 되고 내 밑에 제자들이 수백천 만억 명이 있으려고 하면 나의 불국토가 이루어지려면은 다시 얘기할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문수사리로부터 시작해서 1250명의 제자를 거느린 게 그냥 거느진 게 아니라 1250명을 전생에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르치고 한량없이 공덕을 지어서 그들이 다시 태어나서 만날 때 그 제자들이 다 당신 밑에 와서 정식으로 배워서 끝장을 봐버리는 이런 인연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게 된 건 절대 아니다. 이제 좀 알아들으세요? 제니, 뭔 말인지 알겠어? 지강했으니까 이제 저기도 이제 아직도 사상 무장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배우는 사건이 어디에서 배우느냐의 차이점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왜 살생업을 저질러서, 내가 병이 많고,
또 수명이 단축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복덕 공덕을 안 지어놓으니까 남편 공덕 안 지으면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 공덕 안 지으면 자식이 속색이고 돈 공덕 안 지어놓으면 돈이 속색이요. 뭐 한두 가지가 안 돼. 경조사도 모르고 막행막식으로 살면 좋은 인연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말로써 공덕을 짓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당연히 고생하는 것이지. 지혜 공덕 안 지었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벌 것도 없이 멍청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지. 이런 원리가 거저되느냐 하면 이런 원리에 눈을 떴어야 내가 풀려지지. 이것을 5가지 공덕의 기도법이고 5가지 공덕의 천도법이고 5가지 공덕의 49제법이고 5가지 공덕의 인생이 풀어지는 원리다 하는 것이요. 연기 이 법칙이 멀리 있느냐 하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을 떠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교리 배우러 갔어. 저런 식으로 가르쳐 주느냐면 너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저 원리를 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쳐 줘. 스님이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저기 이제 기도법, 천도법 이런 것이 다 이 안에 들었다 하는데 거기에 오늘 추가한 것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원리, 대승보살 사상을 오늘 오공덕, 대승보살, 상구보리 하와중생, 오공덕의 인생의 법칙, 인생의 기도법을 오늘 말해준 거예요. 드디어. 대승기실을 하니까 기초교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려.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이유는 다 요것 때문에 그래. 아, 내가 사는 게 말이야 지옥 같아. 진짜 더럽게 힘들어 죽겠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 이런 환경에서, 이런 만남에서 나 사는 게 이렇게 고생해? 2번째, 악이. 나는 말이야, 왜 이렇게 사기도 잘 당하고, 박복하고, 가난하고, 찢어지기 힘들어? 이게 2번째 때문에 이 공덕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밀양에 37명이 사망해서, 자, 지옥이지 뭐야? 그러면 거기에 죽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울고 불고 지옥이 따로 있냐, 이 무등이들아, 내 새끼 살려내라. 내 애비애미 살려내라. 이런 지옥이잖아. 저런 것이 왜 오냐는 거야. 악이라고 하는 것도 만장하자. 저축은행 사건에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서민층들이 그 피해를 입었는데 이상들이가 그걸 돈을 받고 무마를 시켜줘갖고 그 죄로 교도소 갔다 나왔는데도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게요. 그게 뭐야? 악이에요. 저런 과거의 씨앗을 뿌린 것을 지금 받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받을 거다.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 버렸잖아. 이명박이 풀어줬잖아. 자, 축생이 뭐냐? 모란시장 가면은 어디가 있다고? 모란시장이? 성남? 거기 가면 개, 돼지, 고양이 막 죽여갖고 늘어놓고 팔아. 거기에서 그 잡혀있는, 도살장에 잡혀있는 개, 돼지, 고양이, 뭐, 기타 등등 온갖 토끼 같은 것들은 지나가면서 쳐다볼 때 불쌍하지 않았어? 근데 걔네들이 뭐라 하냐고. 내 팔자, 더럽네, 이렇게 할 거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짐승된다는 원리는 왜 눈을 못 떠갖고 마구잡이로 때려 죽이냐. 그래서 스님들이 죽어서 소가 되는데 다수가 그래.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야. 남을 사기치고 등쳐서 소되고 짐 개돼지 되는데 막에 처먹어 버려. 막에 처먹어 버려. 예를 들어서 우리 조계종은 매간매직으로 정치를 표를 받아야 되니까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민심을 사야 되니까 표 찍어줄 때 돈을 준다고. 그러면은 조계종의 큰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출마할 때
선거 뽑는 사람은 2천만 원씩, 1,000만 원씩 따따따따 이렇게 나눠. 자기 표 찍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 명예훼손죄라고 시비 건 뭐 그 사람을 내가 저 정의원한테 너 받았지라고 내가 또 그걸 해야 되는 게 번거롭지만 요는 그런 원리로 돼 있다는 것까지만 말해주고 또 저 총무원장이 되고 나면은 주지 임명장 끊어줄 때마다 돈을 받아. 예를 들어서 요 강남 봉은사 주지 임명장 끊어줄 때 모 스님이 50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 그리고 갑바이나 또는 봉은사, 강화 봉은사 뭐 기타 이런 좋은 절들 이런 좋은 절들은 남의 보리암 같은 거 이 좋은 절 주지 주면서 어떻게 해? 돈을 자승스님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 작게는 수백억이고 크게는 1,000억, 2,000억이고 8년 동안 해먹고 선방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그 지옥아기 축생 가보가 없을까? 없을 거냐고. 아니 일반 사람한테만 죄가 있다 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니까 우선 먹은 꽃감이 좋으니까 사기치고 등쳐 절대로 가짜 스님 노릇 해가지고 무당처럼 하면서 스님 머리 깎고 스님 대접받지 말고 가짜 스님 노릇 하면서 죽으면 소되지 안 될까? 이게 못 모르고 다니는 것이 절대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남 공부하는데 방해를 해서 불교대 할 필요 없어. 그 죄는 안 받을까? 지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스님 사는 게 힘들어요. 사주 봐주세요. 이것 때문에 절에 와.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뭐라고 하냐. 여보세요. 당신이 잘 되려면 이 5가지 공덕의 기도의 법칙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당신도 인생을 어질린자요. 어질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비공덕지라는 뜻이야. 당신은 사랑을 베풀고 공덕지으면서 인생을 풀어가세요. 시댁이 말이야 짠이 달달달 볶고 못되게 일단 남편 하나 선물로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시댁에 조금 챙겨줘야지. 판검사 딱 마누라가 30대가 와가지고 벤츠 타고 와가지고 그 신랑이 판사래. 그 사주 좀 봐. 그거는 뭐라고 보냐. 어떻게 하면은 시댁에 좀 돈 좀 안 주고 그냥 딱 신랑만 업어다가 살 수 없어. 이러고도 안 줬어. 안 줬으면 좋겠대, 시댁에. 매달 1%나 2% 이렇게 그 시댁으로 들어간다는 거요. 월급에서. 근데 그 처자는 그게 아니야. 자비롭지가 않아. 시댁에 1원도 주기 싫은 거야. 신랑만 딱 자기가 데리고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농사 다 지어놓은 시댁 식구 어머니 아버지가 피땀 흘려 가르쳐 농사 다 지어서 자식 만들어갖고 판사 딱 만들어 놓으니까 시댁 식구 딱 잘라내고 걔 돈 버는 거 살콩살콩 지 혼자 다 쓰고 사겠다 이게? 불량이잖아. 그걸 뭐라 그래? 정행이 아니다. 이 정행. 정행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복덕도 아니고 지혜스럽지도 못하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지가 잘 되기를 바라냐. 그러나 당장 그 오랜 세월 공부해서 판사가 됐으니까 그 공덕이 금방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자식도 먹고 살고 뭐 살겠지. 그러나 그 세월이 흐르면은 반드시 과보를 받을 것이다. 절에 다니는데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까지면 절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스님이 인의의 지신을 좀 배워서 당신이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요. 나쁜 짓 하지 않은 것이요. 예라고 하는 것은 경조사야.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현명한 판단이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용이 있어야 돼.
자, 요런 것이 인생에 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 다음의 공식이 첫째는 업을 짓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 풀어지는 공식이 뭐냐 하면은 개인의 성공, 욕망, 추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번이 이루어져서 5가지를 기초공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2번을 공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다 하는 것이요. 내가 그래서 똑같은 절을 운영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쳐서 길 안내를 했을 때 어둡지 않고 현명하게 풀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가 1단계 기도법, 2단계 기도법. 왜 그냥 무조건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면 아니 5가지 원리를 어기고 있으면서 2단계를 당장 추구해. 스님나 내 자식이 잘 되고 싶어요. 내 남편 내가 잘 되고 싶어요. 이 5가지 원리가 1단계에서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1단계 생겼는데 1단계 생략하고 2단계 당장 내 자식이 잘 풀리고 남편이 잘 풀리고 내가 잘 풀리기를 바래. 내가 당황스럽지. 왜? 1단계를 건너뛰고 어떻게 2단계로 가냐고? 그 다음에 1단계 공덕에서 2단계로 뛰어뛰면은 3단계로 가야 돼요. 여기서 2단계에서 자수성가까지 올라가면요. 3단계의 공식대로 내가 살아야 3단계를 올라갈 수가 있어요. 2단계에서 웬만큼 성공하고 나면은요. 3단계로 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복의 밥그릇을 키워야 돼 내가.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웬만큼 밥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복의 그릇을 키우려고 하질 않고 거기서 또 더 높이 올라가려고 또 욕만 쓰고 있어. 이 바보 같은 원리라니까 사람들이 멍청하게 보이지 아니한 밥그릇을 좀 키운 다음에 또 한번 짬뽕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밥그릇은 안 키우고 좀 성장했다고 또 거기서 더 크려고만 해. 그래서 내가 웃는 거야. 그 다음에 4단계다. 자, 복의 밥그릇을 키워서 좀 점프하는데 4번이 특효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구볼이 하와중생의 공식으로 여기에 2단계에서 5가지요 키운 거예요. 3단계에서 5가지 키우는 거와 4단계에서 5가지를 키우는 것은 매 순간 다르다. 복의 밥그릇이 달라버려. 사막도에서 나만조차 살자 죽자 이 지옥하기 축생에서 나오기 위해서 당장 도둑질 하여서 사고쳐 교도소 가는데 부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그냥 제업을 대충 다 받고 나왔어. 그래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처음 초심으로. 그럼 2단계를 도전한단 말이야. 2단계 도전하면은 말이야 과거에 하던 방식을 사용하지 않냐고 정직하게 5가지 원리를 충실히 하면서 업을 짓지 아니하고 기술과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사용해서 자수성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워낙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3단계로 자수성가 2단계를 웬만큼 성공을 해도 자기 분수만큼 3단계로 성장을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 요 밑에 숨어있는 열애시대 발언문, 나무 간세음보살 시대 발언문, 고연보살 시대 발언문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숨어있는 거예요. 이게 대승보살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좀 아깝다는 생각도 조금 들락하는데, 이게 똑같은 걸 들어도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간세음보살 10대 발음은 볼까요? 이게 대승기실론의 그 발언문이요. 요 원리에 눈을 뜨고, 절에 가서 초 키고 향 키고 해야 돼. 그전에는 사막도 초 키고 쌀 공양 올린 거고, 그 다음엔 자수성가 초 키고 향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눔에 초 키고 향 키는 거고, 그 다음엔 대승보살에 초 키고 향 키는 거야. 그런데 1번을 하면 1번 공덕밖에 안 돼. 1단계. 2단계 공덕을 지으면 2단계밖에 안 돼. 근데 1단계를 포섭하고 있어. 다시 3단계를 하면은 1, 2단계를 다 먹고 3단계를 하고 있는 거야. 자, 4단계 대승보살 상구보리 공덕을, 5공덕을 지으면은 1, 2, 3의 공덕이 따라 들어와. 그게 무상심심 미묘법이야, 이것 보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신랑이 외박하고 왔어. 아무리 생각해도 신랑 보고 하는 소리가, 참으로 당신은 미묘법이야. 어쩌냐게 뭐 했을까? 이러고 앉아서 거기다 미묘법을 붙이고 있어. 그게 아니고, 이 원리에 의해서 접근해야 돼. 그러면 이제 4단계의 원리를 가르쳐 줄게요. 계속해. 그러니까 오늘 것이 진짜 뭐랄까 이게 알아먹기 좋게 이 기도법을 설명하는 것이 이게 대형 사고 치는데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안 들어. 등산 가버리지. 또 학원만 할 때 요때 아파버려. 또 요때 지각해버린다든지.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 자, 봅시다. 나무대비 간세음 보살님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귀합니다. 이게 원합니다. 속지, 일체법. 내가 빨리 부처님 법과 일체법 중 사회상의 모든 법을 빨리 알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인생이 풀어주는 원리를 빨리 알아야지. 그래서 1, 2, 3, 4단계를 무속인한테 가면 가르쳐줄까? 보통절에 가면 가르쳐줄까? 조계사, 봉은사 가면 가르쳐줄까? 또, 역학 보는데 가면 가르쳐줄까? 어디서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줘. 그럼 왜? 원화석지 일체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알았냐? 끊임없이 교육을 멈추지 않고 하면서 내가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게 있었네. 나 스스로 이게 내가 깨달음이야. 나 혼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을 세워라. 어떻게? 공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하겠다고 해라. 배우겠다 하라. 죽을 때까지. 나무대비 간세형 원어 속도 일체중 조득이라고 합니다. 속도 일체중은 여기네. 조득이네. 아이씨. 다시. 원화 조득 지혜안. 원컨대 일찍 조자예요. 일찍은 지혜의 눈을 빨리 얻어지이다. 이게요, 현명해지는 것을 얻지 아니하면
내가 엉뚱한 판단 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엉뚱한 인생을 살고 엉뚱하게 내 자신을 끌고 가니까 엉뚱한 대로 간 결과는 내 인생이 결국 엉뚱하게 되어버렸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는 비참해진다.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본기도법을 제시한 것은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눈을 얻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요. 여기 보세요. 야, 참 오늘 알짜 나온다. 자, 육법공양으로 시작하고 육법공양 기도로 마친다 이죠. 이 기본 혜택이시고 천수경 하면서 대승 발언문이 눈을 떼야 될 것. 오늘 마침표를 콩 찍은 거야. 자, 이제 이 얘기가 1, 2, 3, 4단계를 천수경 읽으면서 네가 눈을 떠야지, 발언문이 떠야지 4단계에서부터 애초에 출발 자체가 이래야 1, 2, 3단계를 다 끌어안으면서 똑같은 시간에 백천만배 기도 효과, 수행 공덕, 인생 공덕, 5공덕을 동시에 풀어져 가면서 내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을 지금 시간 이전의 사람은 못 알아들어. 오늘 이전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지금 대승, 저거 지금 내가 복사해서 이미 다 나눠줬어. 근데 깨달아 보라고 내가 저걸 복사해서 줬는데 천수경 뭐 발음은 만들면 만들지 뭐 가지고 이라고 형식적으로 하고 찡 넘어가 버렸어. 아무도 저 원리에 눈을 뜨질 않아. 사실은 나는 고보살 무슨 복을 지어서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지 나는 아주 깜짝깜짝 놀래. 아니야, 본인이 순수하고 복 짓는 마음으로 절에 오니까 이게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복을 지금 얻은 거야. 그럼 지금 저기 극락사 신도 노보살도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잖아. 이 원리에 의해서 절에 와야 돼. 절에 오려면. 그러니까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대승발언문을 의무적으로 넣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스님들이 재벌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숨어 있는 무상심심 미묘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선방에 10년 20년 앉았는데 갑자기 조실스님 방장스님하고 인천용화사 송담스님 재벌이 됐어 안 됐어? 50년간 인천용화사 들어온 수익금을 당신이 통치하고 관리하는데 수천억 개라 돈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돈이 당신은 통치를 할 수가 있어. 주지도 마음대로 교체해줘요. 자, 진재스님 부산 해운정사 엄청 커요. 왜 수십 년 앉아있던 선방 스님이 어떻게 그 절 주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돈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돈 수백억 돈이 아니야 그 양반은. 뭐 때문에 그러냐. 1, 2, 3, 4단계를 하면은 5가지 공덕 안에 지금 내가 말한 공덕이 거기 숨어 있는데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생은 자비공덕, 복덕공덕, 그 다음에 정행공덕, 그 다음에는 지혜공덕, 그 다음에는 거짓말 하지 않는 가르친 공덕, 정업을 말하는 공덕, 이 5가지 공덕이 저런 스님들이 재벌이 되는 이런 공덕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있지. 1, 2, 3, 4를 포함한다고 했잖아. 포함하고 하나 플러스 알파 또 있어. 뭐가 있을까? 수행공덕. 이제 하나 눈 떴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선방에 앉아서 수행공덕만 지었는데 1, 2, 3, 4가 다 이 안에 같이 쌓여버린 거야. 그래서 100천만 사람이 오면 다 고개 숙이 인사해요. 이 양반이 언제 1번, 2번, 3번, 4번 공덕을 지었어? 지 공부만 했지. 근데 얘기하잖아. 4번, 5번을 하면은 1, 2, 3을 껴안고 들어간다고. 수행공덕이라는 게 짱이라는 거야. 그 안에 이미 5가지가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왜 그러냐고? 잘 보세요. 수행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살생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고봐.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살생업이 싹 녹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그지 보시공덕이야. 예를 들어서 해인사의 옛날에 이제 선방에 우리가 앉아있을 때 그 절의 분목으로 오는 처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스님들은 맨날 신선처럼 참선만 하고 앉았다가 등산 또 저 산책 그 점심시간에 산책하고 들어와서 또 천천하게 앉았다가 밥이나 얻어먹고 말이지 놀고 먹고 하니까 여 처사가 그 부이라는 나무하는 처사가 중놈들 맨날 놀고 먹고 안 됐고 부처님 대접받고 말이야. 저그들은 그냥 뼈가 빠지게 큰 도가담 하는데 빌어먹을 놈 것. 저기 월급은 코딱지만큼 준다고. 욕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필 그 당시에 방장스님이 들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처사 오락해라 이래. 그게 왔어. 그래 네가 스님들 저 중놈들이 뭐 그 놀고 먹고 하니까 그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고 너는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저 월급은 조금 받고 그게 너 불만이지. 내가 네 그 월급을 주지스님한테 얘기해서 주라 할 테니까 2배를 주라 할게. 2배. 지금 받는 거 2배. 대신 네가 저 스님처럼 똑같이 앉아서 그냥 신선처럼 놀고 먹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정말입니까? 거짓말 하지 않으시죠? 2배입니다. 약속을 딱 받고 이 처사가 그 스님들 50명 다 앉아있는 저 기퉁에 앉아서 똑같이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다리가 좀이 쑤셔갖고 앉아있는 게 지옥 중에 지옥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놈들은 미쳤다고 감옥 속에 앉아있냐고 또 그러고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3일 있더니 큰 스님한테 전화하고 스님 억만금을 줘도 싫습니다. 제발 얘를 처사자리 주세요. 이러고 싹싹 빌어서 돌아갔다는 말이 있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지 몸을 지가 묶어서 앉아갖고 저지랄을 하는지 지금 또 반대로 그거 앉아갖고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미쳤어. 가만히 왜 저렇게 1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있는 거야. 와 이건 뭐 차라리 교도소 가서 앉아있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중놈들 다 미쳤다. 미쳤대. 자기는 죽음 억만금을 줘도 싫다고 나 뛰어나갔어. 자 보세요. 이게 서로 상대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2번 108참회문이라고 해서 백천만배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업장소멸 기도법 아니고서 업장소멸이 뭐요? 살도 음망 주의 업을 녹이기 위해서 절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성철 스님이 나 보려면 3000배 해.
그게 바로 이 안에 녹아들어 있어서 저를 1000배고 2000배고 시키는 거야. 내가 남의 생명을 닭발 잡고 삐약삐약 돼지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랬던 업장을 녹이려니까 저를 100천만 배 시키는 거야. 살생업이. 사람 따라 달라. 업장소멸공덕을 하면 100천만 배 하면은 몸이서 에너지가 이게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진다. 나쁜 에너지가. 그래서 고기 요리사가 하더만 고기가 죽을 때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죽을 때 이 고기 자체가 뻣뻣한 기운이 들어있대. 잘 안 썰린대. 그래서 여기다가 온갖 자연 그 한약재료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잡냄새가 없어지면서 부드러워진다는. 뭐야, 자연을 섞어서 중화시킨다. 그 나쁜 죽으면서 괴롭다 하는 그 에너지가 중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의 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과거에 10만 배를 몇 번 도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거야. 신묘장고 대단하니, 사람은 누구나 마장이 있어. 삼재팔란이 다 있어. 왜? 지난 업을 지은 게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다란히 해서 길을 열어 헤쳐나가야 할 거 아니야. 도로 정비를 해야 차가 달릴 거 아니야. 그래서 삼재팔란만 있나? 귀신장난도 있지. 그것도 물리쳐야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놓고.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우리가 그게 생긴다고? 그렇지. 본인이 머리 아파. 본인이 봉원당 들어가니까 머리 아팠잖아. 그것이 다 귀신 장난친 거지. 사람이 물러 터지고 착하다 싶으니까 홀라당 장난친 거지, 귀신이. 며칠 있으니까 이제 자기 식구가 아니다 이거지. 남의 식구니까 이제 여기 있어봐야 뜯어 먹어봐야 재미가 별로 없다 싶으니까 뻗어나간 거지. 그러니까 낙골당이나 기타 제 49제 지내는데 또는 이렇게 공덕묘지나 또는 여러분들 친구 전문가 할 때 이런 거 할 때 다란이 공덕이나 부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그럼 작용이 되니까 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염불할 때도 매 한 가지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조상이든 귀신이든. 그러면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럼 바보 멍청이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이런 말 자체를 몰라. 무시하고 이해 안 되지. 그러나 상문살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야? 특히 이제 한 번 당해봐야 내 말을 이해를 해. 문상 갔다 와서. 읽어서 정도가 아니라, 외운 게 아니라 이거를 100천만 번 한다니까 하루에 21번씩 100일간 10번, 20번, 108번, 이게 번호 수가 있는 거지. 21번, 49, 108번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100일 정도는 해서 에너지 공동이 쌓여서 내 몸에 진동파 에너지가 이게 저장이 돼요. 이랬을 때 파워를 작용이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하고 되겠지.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자격증 하나 딸락해도 몇 년간 해갖고 시험 보서 자격증 하나 오는데 하물며 다란이 공덕을 내가 성취해서 내가 내 집안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해도 이렇게 마장이 좀 이렇게 무엇이 마장이 이게 지금 사람 마장이 들어왔다 이게 물리치는 게 어디서 나타나 이래서 나타나는 거지. 내가 이거 기본기도법 만들 때요 이 원리를 다 집어넣은 거야. 지금 5가지 공덕의 원리가 지금 이게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절집에 50년 있으면서 이 공식이 터득이 된 것 뿐이야. 그냥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내가 기도해보고 다 지금 이런 비법을 여러분은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 전국의 모든 사찰을 다 다녀도 이렇게 지도해 준 스님이 단 한 명도 없어. 큰 스님 작은 스님 다 합쳐도
왜? 나 같은 사람은 난 별종이야, 난 지금. 그냥 아웃사이드야, 아웃사이드. 4번. 독경공도 50권, 사서삼경까지, 사경공도 50권. 그래, 이게 뭐예요? 지혜공도가 아니오. 내가 지혜의 눈을 빨리 얻기를 바란다면서 일체 경전을 읽으면서 그래서 기도 속에 경전을 넣은 거예요. 왜?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나? 부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 내렸나? 업을 짓는 아함경이 됐던 기도하면서 읽으란 말이야. 처음에는 모르면 안경 같은 게 얘기되죠. 자비당 참법 이런 것들, 지장경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이런 기본이야. 왜? 아함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하고 주고받고 하는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 전생에 죄를 받았고 지금은 부처님한테 질문 던져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서 풀어지노라. 이 속에서 지혜가 땅 하고 튀어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소원성취를 아주 좀 100일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100일 기도를 무사히 못 마치고 그냥 중도에 하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그동안 한 게 억울하고 분해서 때를 쓴 거예요. 부처님 그래도 소원은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너가 지금부터 기도 숙제를 다시 줄 테니 다시 해라. 지금부터 삼보일배를 하면서 어디까지 강원도 오대산까지 여기서 절하면서 100일을 마치면 내가 소원 성취 들어줄게. 이 사람이 여기서 오대산이 상원사까지 절하면서 가다가 강을 만났어. 그게 건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나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 또 계속 할까? 아니 이거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옛날 얘기는 좋아해갖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강에 동동 구르니까, 거북이가 큰 나락바위 같은 거북이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어디 가냐? 이 강을 건너야 돼. 부처님한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면 내가 건네주겠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일체 어족들은 다 죽으면은 다 저승으로 가는데 자기는 수명이 100년이 지나는데 아직도 죽지도 못하고 열반도 못 가고 지금 500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당신이 부처님한테 가면은 물어봐 주라. 그거 물어봐 줄게. 약속 지켰어? 그래서 그 출발하기 전에 부처님이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거 내 소원 하나 줄이고 요거 질문을 해야 되겠다. 소원을 물어봐야 되겠다. 타고 강을 건넌 거야. 그러니 2번째 갔는데 이 사람이 삼보일배 하다가 굶어갖고 기절했어. 그래서 마침 그 동네에서 부잣집 집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간호해주고 살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가면서 제대로 못 먹었고 영양실조가 이렇게 쓰러져 기절했냐? 기도를 가는 중이다. 당신이 이왕 그럴 바에는 가는 동안에 당신 음식과 노잣들은 내가 책임지겠소. 대신 우리 딸이 말이요. 처녀가 되도록 말을 한마디 안 하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 좀 당신이 부처님한테 물어봐 주면 좋겠어. 자기가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쓰러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까지 거면 내 소원 하나를 안 질문하고 안 하고 당신의 원을 내가 들어주겠소. 그러고 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대산 입구까지 갔는데 오대산이 그 정멸보궁이 5시간 걸어가나 6시간 걸어가나.
그 속리산 꼭대기. 이제 거기를 가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뭐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곧 위험하게 생겼어.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게 생겼어. 내가 여기서 얼어 죽거나, 길을 잃어 죽거나, 매 한 가지구나. 기진맥진해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산신이 나타나갖고, 당신 어디 가요? 했더니, 이 밤중에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건데,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보러 가는데, 이제 천신만국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체력은 떨어지고, 날은 어둡고, 겨울에 지금 15도? 거기는 30도래. 마이너스 30도라, 이제 곧 죽게 생기는데. 이러고 그냥 지쳐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산신이 하는 소리가, 나한테 요술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당신을 능히 산꼭대기에 부처님까지 있는 한 방에 보내줄 수 있어. 단 조건이 있는데 내가 1000년 동안 도를 닦았는데 왜 도를 성취를 못하고 여지껏 이게 내가 안 되는지 당신이 그 부처님한테 물어봐 달라. 그거 가지고 뭐 동사돼서 얼어 죽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지팡이로 뭐 이렇게 그냥 휙 한번 내 손 잡으셔 휙 한번 잡고 통 치니까 그냥 산꼭대기로 쭉 올라갔다. 올라가서 부처님한테 이제 인사를 쭉 하고 부처님이 숙제낸 대로 기도 다 했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고 제가 이제 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소원 3가지만 말해라. 약속했잖냐 3가지. 3가지 들어줄게요. 근데 지난날의 소원 3가지를 이미 자기가 다 접수받았잖아.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나면서 엄마야 약속을 어길 수도 없고 이게 강 건너 신세 줬고 굶어 죽은 거 신세 줬고 얼어 죽는 거 신세 줬고 이거 어떻게 하나? 3가지 다 이건 불가능을 다 이뤄준 것이라서 내 소원을 말하면 안 되고 그 순간적으로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람은 신용이 있어야지. 내 소원은 놔두고 첫째 왜 500년 먹은 거북이는 해탈을 안 하고 그렇게 됩니까? 둘째, 왜 딸하는 말이여 처녀가 다 되도록 말 한마디 안 합니까? 셋째, 이 속리산에 있는 산신은 1000년이 되도록 도를 착실히 닦았는데 저 도를 이루지 못합니까? 그 3가지를 부처님한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깨끗하게 신용을 지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3가지 주님의 설명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첫 번째 산신이 나타나가지고 어이 내 거 소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그 요술지팡이 집착 때문에 도를 성취 못한답디다. 그래 바로 그거구나. 이 산신이 이 요술지팡이의 욕심 때문에 도를 성취를 못 해버린 거야. 도를 아무리 닦아도 그 집착에 재미가 있으니까. 팩배사리하면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지팡이를 그러면 당신 어디 버리도 그렇고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그 맡기자마자 바로 그냥 승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두 번째 그 대갓집에 와가지고
그 인사를 드리니까 뭐라 하냐면, 아이고, 세상에 이거보다 당신은 애간장이 타는 게 없는데, 벙어리도, 이게 애가 벙어리 같기도 한데 벙어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을 생전 한마디도 안 하는, 뭔 이런 애가 다 있니. 내가 평생에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래, 부처님한테 물어봤어. 제발 좀 가르쳐주시오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거는, 그 딸아가, 저거 난군될 사람을 만나야만 입을 연다 합디다. 그러니까 얘가, 이 딸이 지 맘에 드는 남자를 만나야 자기는 말을 시작하겠다. 이랬다라는 그 원력을 세웠던가 보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그 말 끝나자마자 옆에 그 부잣집 딸아가, 그 남자 보고, 도련님, 기도 잘 갔다 왔습니까? 이러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버지는 경사도 그런 경사가 없는 거야. 딸도 말을 했지, 사이도 얻었지. 그래서, 그래도 이 뭐라 하면 마지막 약속을 해서 가야 된다. 갔다 와서 당신은 반드시 우리 사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니까, 그 강을 건네준 500년 묵은 거북이가 나는 왜 천도가 안 되고 이렇게 수명이 긴 다른 어족들은 벌써 난 500년을 살았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등껍질 속에 가진 욕심을 집어넣어놔서 못 간다테다. 순간 거북이는 알아듣고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어째 부처님이 알았을까?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한숨 푹 쉬면서 자기 껍질 속에다가 이 거북이 등껍질 속에다가 온갖 보배들을 다 감싸는 거야. 금은 다이아몬드고 뭐고 저 바닷속에 온데 다니면서 보배라고 생각되는 건 슬슬슬 어디다 다치기 꼼잡아놨는데 그렇구나 하고 이 껍질을 지가 벗어 나오면서 이 속에 있는 건 당신이 하시오. 그러고 나오자마자 승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속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온갖 다이아 보석 같은 것이 온갖 것이 그 속에 다 들었더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도 닦은 그 공덕으로 또 지욕심을 부리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무리를 지은 그 착함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소원성 지팡이도 얻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일타삼피 기도법이라 한다. 어디서 얻었느냐? 바로 대승의 마음으로 했으므로 만 가지를 다 지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이 신용만 어겼어도 세 개 다 놓쳐버리면서 동시에 자기 소원은 깨졌을 것이요. 마음 한번 잘못쓰면은 그동안의 기도가 물거품이 됐을 것인데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4번을 그래서 넣은 것이요. 이 기도 원리는 전국에 최초로 지금 발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절에 오는 처사나 종무원이나 고향주나 다 이 기도한 걸 복사를 주고 내 초하루 때 법문을 꼭 동영상을 들어보고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 들어보고 저 기도 원리를 터득해서 당신이 승승장구하시오. 이날 때까지 안 그런 사람이 없어. 여기 절에 오면은 누구나 저걸 복사해주고 열심히 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단 한 명도 저 원리에 눈 떠보고 간 종무원이나 고향주나 처사가 없었어. 신도도 없었어.
단 한 명도 저 원리를 눈뜨지를 못해. 내가 그래서 고양이가 생선가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참새가 방앗간 그냥 가는 것과 같다. 절에 왔으면 절에서 인생이 풀어지는 포칙을 얻어가지고 자기 소중한 보배로 만들어가지고 이놈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인생이 풀어지고 길이 열려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인데 왜들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주리스님 약점 잡아서 뒤통수 칠까? 어떻게 하면은 말이야 돈 좀 더 받을까? 엉뚱한 저들끼리 찍어받고 싸워서 쟤 때문에 나 못 살겠어. 뭐 누가 뭐 어땠어? 요것만 하고 앉았어요. 에이고. 다른데 저를 100년 다니면서 고향제하고 처사하고 종무소 직원을 해도 극락사 여기서 하루 하면서 이 원리를 오늘 듣는 것이 100천만 년 산 것보다 낫다. 오늘 이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그래서 경전을 바꿔가면서 50권을 하라. 나만 하느냐? 사경하면은 조상에게 주었을 때 조상이 책 선물을 해주니 조상이 지혜로워져야 저들이 내 집안을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 공덕 짓는 생각을 일으켜서 인생을 풀어가지. 간세음보살은 왜 하느냐? 수호천사야. 도와주는 자가 있어야지. 복덕 10가지 이생이라고 했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오복덕을 열고 조상 오공덕 지장제일 기도 올리고. 오공덕이란 저 단어를 왜 적었을까? 바로 아까침에 살도 음망주에 자비공덕 무슨 놈이고 복덕공덕 이렇게 한 게 오공덕이요. 저걸 하면서 이 1, 2, 3, 4, 5를 하면서 이렇게 천도제나 49제나 쥐장제일날 저걸 주면서 우리 조상님 승승장구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굿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49제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49제 오면 일단 기본기도를 줘. 49제 들어오면. 근데 이 신도들이 못 알아들어. 49제 오는데 저걸 웬만하면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세요. 그러면 사경 몇 개 좀 해오는 사람 들어있고 잘 안 해. 일생 동안 같이 살았던 남편이요, 자식이요, 부인인데 고작 해야 49일을 저거가지고 하나를 안 해주니 참 얘라. 가족도 그런 콩가루집도 없어. 불쌍하다 내 그래. 어떻게 그렇게 의리 없이 살섰고 가족이 돼갖고 자식 있네, 남편 있네 하고 살았냐. 돈이 아까워요. 거기다 또 한 발 더 나가면 돈이 아까워요. 막점 합시다. 막대도 돈 깎읍시다. 이럴 때는 더 황당해. 아이고 저러고 40년 50년 살았냐. 내가 그래서 웃어 속으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기도공덕, 봉사공덕, 보시공덕, 불사공덕, 지혜공덕. 이제 기도 원리가 한눈에 싹 들어와요. 아이고. 그래서 메모지를 적고 부처님과 소통 상담을 하고 그래서 지혜를 부처님의 뜻을 파악하고 단 이것을 할 때는 수양 기도로 하고 미래는 부처님 세계에 동참하면서 해라. 이 원리가 못 알아듣고서 지금 이 말이? 네, 수양 기도가 얘기했듯이 4번이요.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구보리 하와중생 내가 수양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한다 하라는 거예요. 내 도 닦기 위해서. 그래서 일체법을 빨리 배우고 지혜안을 지혜의 눈을 얻는 것이 1번, 2번이 지금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요.
그래서 일단은 지혜, 일체 법을 배우고 지혜의 눈을 얻는 거, 요게 기도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공부를 배우는 원리야.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뭘로? 이런 원리의 눈을 떠서 살고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촛불도 켜고 향도 켜고 공양도 올리는 것이다. 일체 속도 일체 중생이야. 빨리 제도하겠다. 일체 중생을 도와주겠다 하라 말이야. 선방편이야. 좋은 재능을 빨리 내가 성취하겠다고 해라. 지금 오늘 배운 것들을 옆에 사람들 포교하고 가르치고 하라. 그 말이야. 내가 한 달이면 1200만 원씩 BTN 방송국에 내줘가면서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되겠어? 어리석은 BBS는 월어스님한테 공짜로 하라고 막 원 없이 지금 하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이런 공부를 BTN이나 BBS 방송에 스님 스카우트해서 스님 여기서 방송 한 번 하려면 1200만 원씩 한 달에 내시오. 이렇게 나를 스카우트 해야 되겠냐고. 정목 스님 공짜로 하지. 공짜로 하는 스님 여러 명이야. 이런 게 나가줘야 돼. 이런 것이 거기 나가줘야 돼. 에? 속승 반야선이야. 반야선이란 지혜의 배잖아. 지혜의 배란 뜻이요. 오다 줘도 월고에 고통을 건너가 버려. 물론 개정도야. 그러니까 개정 해야. 그래서 개정을 성취해야지. 개는 아가 5개고 정은 3매야. 원적산이야. 3매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원적. 무의사야. 무엇을 해도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경지를 얻었다는 뜻이고, 법성신이야. 이제 내 인생의 전체는 법과 하나 일심동체야. 이게 간세무살 10대 발언문의 기도법이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결론을 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향공양, 등공양, 꽃, 과일, 차, 쌀공양, 이런 것이 다 4단계, 5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이죠. 내 수행이 잘 되기를 위하고 만 중생이 다 도를 깨치기 위해서 향을 올리고 등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과일 공양 올린 것이다. 그래서 저의 색이 나왔던 거야. 어떤 에서? 잘 봐요. 향공양을 올리면서 해탈향이 이루어지게 하야지다 라고 하면서 향을 피운다. 지금 여러분이 향을 피울 때, 이 향 피운 공덕으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거야. 근데 4단계의 의미는 해탈이야.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도를 성취해. 해탈해. 너 윤회 안에서 벗어나라. 이런 차원에서 향을 피운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건 4단계, 5단계의 향이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향 피고, 촉 피고, 소원 적고, 이름 적고. 노.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해탈의 향을 피우는데 1, 2, 3, 4가 같이 따로 포함되어 있어, 속에가. 내가 왜 만중생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공양 올리는데, 1, 2, 3이 덤으로 따라온대. 공덕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등공양이야. 이거 봐. 지혜의 등이라고 들었어. 처음에 이 등공양을 켜면은 뭐냐, 내 새끼, 내 남편 잘 되세요라고 초를 켰던 것인데, 지금은 지혜의 등이야. 대승의 지혜에 눈을 뜨세요라고 가르치고 내가 눈을 뜨고 원리에 뜨면서
꽃공양이야. 보살 만행의 꽃이. 수행의 꽃이야. 이야, 멋지다. 아까 얘기했죠. 최고의 공덕은 수행 공덕이다. 과일 공양이야. 깨달음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배운 것은 한 차원, 한 등급 뛰어오르는 깨달음이 있었어. 이게 지금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론과 체험에 의해서 결론의 도표까지,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진 거야. 산에 있는 스님들은 이론이 부족하고 체험은 있지만 시내 있는 사람들은 말이요, 교수나 기타 스님들은 이론은 있지만 체험이 없어. 그러나 체험하고 이론하고 합쳐서 수행 체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 그게 남을 깨달음을 이루게 해준다. 차공양이야. 이게 뭐냐? 청량이야, 청정이야, 만족이야. 이게 사람의 애정의 갈등의 애정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 중생의 차공양이겠지만, 차공양을 마시면 일단 사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고 평화로워지는, 그게 수행 차원에서 만족과 청량으로 가져야 된다. 상구보리 하와중대. 즉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만족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대승보살의 차 한 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얻어야 되고 나누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왜들 그렇게 각박하고 삭막하게 사는지, 애배미도 모르고, 어른아도 구분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밥상 엎어버려. 요즘 젊은 친구들 무서워. 쌀공양 마찬가지. 그래서 기쁨과 환희를 성취하죠. 이렇게 해서 쭉 삼륜이 청정까지 하고 절까지 와서, 자, 이게 이제 오늘 실습 장례. 오늘 이거는 초보자를 위해서도 하지만 경험자를 위해서 한다. 어디? 자, 법당 문을 열 때, 자, 저기서 들어온다. 어떤 발이 먼저 들어가? 자, 저기서 들어올 때 왼발이 먼저 들어온다. 저쪽에서 들어올 때 오른발이 먼저 들어온다. 아, 이쪽에서 들어올 때 바른발? 이쪽 발? 왼쪽? 또 진이는 오른발이 먼저야? 그럼 이쪽에서 들어올 때는? 이쪽에 문이 있다 치고 이리 들어올 때는 이쪽에는? 이쪽도 바른발? 저 봐. 헷갈려 지금. 대쟁.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무슨 발? 왼발? 왜 이쪽은 다르잖아. 저희가 기초가 몰라서 저런 실수를 한다니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자, 이제 오늘 마무리 짓기 확실히 알아. 만약에 법당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올 때 왼발로 들어왔다. 왕초보. 저리 들어올 때 오른발 들어왔다. 왕초보. 그러니까 법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아는 보살들은 아이고 저 무식한 할마이. 바로 큰 사건 나버려. 왕초보라고. 왜 그러냐? 언제나 법당에 들어올 때는 소리를 덜 나게 문 열고 두 손으로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오른발이 먼저 들어와야 돼. 저쪽으로 들어오죠. 왜 그러냐? 부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오른발이 들어와서 부처님을 감싸 안듯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왼발이 들어오면 부처님은 등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첫째 조건이야. 그리고 들어와서 반드시 삼부 안으로 들어갈 것. 이쪽이나 저쪽이나 관계없어. 삼부 안으로 가서 합장 반배할 것.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문턱에서 그냥 뒷사람 서 있는데 엉덩이 내놓고 절하면은 왜 그러냐? 어휴 저렇게 무식한 에펜네가 있나? 뒷사람 뭐 엉덩이 자랑할 일 있어? 팬티 보일 일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뒷사람 방해하지 말고 삼부 안으로. 세 번째 안으로 들어와서 올 때에는 합장한 상태 아니면 차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라. 그냥 여기까지 와서 합장할 때까지. 그리고 촛불 켜는 앞에 와서 지금 하나하나가 이게 틀렸을 때 웃어버린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 이건 알면은. 이제 진이가 조계사 법당에 갔는데 들어온 보살들 이제 보이기 시작해. 왜? 저 보살 부처님을 중심으로 오른발 왼발을 맞춰서 들어오는지 아무 생각 없이 벌컥벌컥 들어와갖고 그냥 인사 넙죽하고 막 부처님 앞에까지 걸어가는데 합장한 마음도 없고 차수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다는 거요. 마지막으로 이 앞에 와서 삼보 전에 합장 반배할 거. 앞에 와서 합장 반배하는데 삼보 전에 그리고 촛불 켜고 원래는 다개물 있으면 다개물 따라야 돼. 세 번째 향불 켜고 그 다음에 삼보 물러서서 합장 반배. 나 할 거 다 하고 나서 물러서 가지고 부처님 공양 올렸어. 올렸습니다라고 받아주십시오. 이러고 인사하고 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배. 그 삼보 후퇴가 아니라 키고 불 키고 향 키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반배하고 합장한 상태로 삼보 후퇴. 삼보 후퇴도 똑같아. 이쪽에서는 무슨 발이 먼저 돈다? 오른발이 돌아서 걸어간다. 이쪽에서는 왼발이 돌아서 지자리로 간다. 복잡해. 안 해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자리에서 절 3배, 중앙에 좌로 3배, 중앙에 3배, 우로 3배, 이렇게 하는 거요. 자, 실습을 누가 하나? 본인 해봐. 여기 들어와서부터 여기 와서 향부터 키. 그게 지금 이 도표에 나온 거, 요거 지금 다 설명해 놓은 거. 아니야, 됐어. 들어왔다 치고. 자, 들어왔다 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 지금, 합장을 풀면 안 돼. 들어오자마자 합장한 상태로 삼보. 하나, 둘, 셋. 돌아서 해야지, 부처님 쪽으로. 봐, 이게 지금, 거기서 반배.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여기까지 와. 그 다음, 촛불 켜는 흉내를 내. 그렇지. 반배하고, 이렇게. 자, 성냥 켰다 치고, 불 붙이고, 붙여봐.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자, 켰다 치고. 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잠깐만. 지금 이것도 틀렸어. 잘 봐. 촛불 킬 때 순서가 있는데, 그렇지. 오른쪽 먼저 켜고, 왼쪽을 켜라.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 아니, 부처님의 오른쪽. 언제나 부처님의 오른쪽. 자, 거기 붙이고, 또 여기 붙이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거기는 반드시 저 성냥 버리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향. 향, 응. 향은 이제 잡아서 정식으로 이제 네. 불 붙여. 반 이렇게 하고,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불 토에다 붙여. 네. 이렇게 붙여갖고, 아니지. 붙여, 이제 정식으로. 둘, 아니. 지금, 이렇게 하고, 아니, 거기서 여기서는 반배. 담배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가운데 사지 말고, 약간 이쪽이나 서서 해라. 불길이나 뭘 키든지. 한 중앙에서 이 작업을 하지 말고, 좌나 우나 양쪽, 이쪽에서 하란 말이요. 그리고 향을 피우고 나서 반배. 그 다음 뒤로 3배. 여기서는 왼발을 했어요? 아니지. 오른발? 오른발. 둘, 셋 하고, 아니, 거기서 반배를 할 필요가 없어. 아, 여기서 반배했으니까 3보 간 다음에 뒤로 뒤로 돌아가고요? 아니, 그렇게 돌지 말라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아니야. 아, 왜 또 반배를 자꾸 하니? 그러고 나서 자기 자리로 가란 말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와. 봐, 진이 지금 실습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반배. 아니, 또 문 앞에서 한다. 3보 들어온 다음에 하라니까. 둘, 셋. 어디를 보고 해? 여기를 보고 해야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걸어 들어와. 그렇지. 반배 이렇게 하고, 촛불 켜고. 붙이고,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이제 성냥 버리는 데다 버리고, 네. 그 다음에 향. 그냥 꽂고, 했으니까 안 해도 돼. 들었다가 놔. 네. 아니, 요걸 들었다 놔봐. 아니, 붙어 있잖아, 현재. 네. 그걸 들었다가 내리라니까? 그냥, 아니지. 그게 하는 법도 가르쳐 줬잖아. 네,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서 이마에 대고 인사를 정식으로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한가운데 돌려서 꼽아 앉아. 약간 돌려 잘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아니, 중앙에서 하지 말아겠지. 지금 이게 했는데도 실수하잖아. 그 다음에 자기, 3보. 왼발 먼저 가지 말아야지. 오른발 먼저. 하나, 둘, 셋. 언더스탠? 네. 이거 이따 끝나고 이 자리에서 실습을 하도록. 자, 아니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절 3배 하는 거 실습을 이따 끝나고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은 아는 사람도 자꾸 틀려. 아는 사람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컨전에 가서 예를 들어 조계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제대로 하는데 연보를 하고 있는데 보살들이 다 아니 수백 명이 쫙 앉아 있는데 이 보살 제대로 연보를 하면서도 이 보살 눈이 휙휙 돌아가요. 근데 귀신들이 그 틀린 거는 귀신같이 알아. 아, 이거 저 보살 좀 배웠네. 아, 이거 저 보살 저 무식한 금방 들었던 거 향을 꼽혀 있으면 향을 들지 마라. 이걸 다시 정리하고 다시 꼽아라. 이거 지켜야 돼. 향에 꼽혔는데 또 향을 꼽아. 이런 무식한, 그러면 뒤에서 염불하다가 속에서 욕해요. 포살, 무식한. 스님 염불하는 향을 하면 100개나 꼽아는, 너구리 잡는 게 스님 잡으려고 한다, 스님들이 캑캑거려, 저 향 때문에. 배웠는데도 또 그런다 이 말이 저지른다면 실수를. 그러니까 수백 명이 쳐다보면서 뒤에서 내가 향 꼽는 공덕보다 뒤에서 욕하는 죄가 더 커져 버렸다. 저런 무식한 에페네가 있나라고. 그리고 스님 법문하는데 막 덜컥 들어와 가지고 막 촛불 키고 저 하고 싶은 들 인사 다 하고
그러고 움직이면은 절대 안 된다. 왜? 스님 법문하는 거 막 다 깨버리잖아, 분위기를. 그랬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신도들이, 일부 아는 신도들이 저 보살, 아이고 제발 저거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나가서 법문하는데 중간에 그냥 가갖고 무식하게 촛불 켜고 막 저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와서 그것도 모자랐고 거기서 또 인사까지 하고 부처님한테.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특히 극락사 신도들, 노보살들 보면은 법문하고 있는데 덜컥덜컥 들어와갖고 막 늦게 와가지고 막 촛불 켜고 향불 켜고 막 그러면 그 법당에 제발 향 좀 적게 켜세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 지가 향을 사서 올리지도 않으면서 너무 향을 들어놓고 수백 개를 꽂아버려. 그 기본 예의범절을 몰라서 부처님으로부터 공덕을 짓는 게 아니라 업을 짓고 가면 되겠냐 그 말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 도량 법문하는 와중을 깨가지고 이 대중으로부터 분위기 깨버리고 법문 잘 깨달음을 방해하면은 어리석음의 가보를 지었다.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업을 지었어. 이 재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바보 멍청이 짓거리요. 많은 사람들이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 이상 여기까지 하고 이따 실습하고 마치도록. 차렷 요청샷.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